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여기에 이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시각 안에서 이 천사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많이 찾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이 표현이 유대교 전통 안에서 수호 천사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게 읽혀집니다. 성경 전체에서 수호천사의 개념을 쉽게 도출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완전히 부정적으로 읽는 것도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본문의 개념에서 아버지와 그 천사들은 늘 얼굴을 맞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천상회의로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천상회의에 대한 개념들과 내용들은 사실 구약에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없다고 무시하는 것도 이제 적절한 처사는 아니에요. 오늘 이제 읽을 본문 전반에 이 천상회의가 등장을 하고 있고 이 천상회의가 교회와 이제 어떤 연결성을 갖는지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어쨌든 요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과 이 땅의 삶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핵심을 놓고 초점을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지상에 있는 우리의 교회는 분리된 게 아니라 항상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의 교회의 결정과 그리고 지상 교회의 어떤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결정에 하나님께서 동의하시며 우리 안에 그 선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이 이야기를 어렵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그는 99마리를 산에다 남겨두고 길 잃은 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앞뒤 내용을 고려했을 때에 이 한 마리는 걸려 넘어진 또는 이제 걸려 넘어지게 만든 신자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여기에서 이 한 마리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읽게 될 내용과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이 한 마리는 잘못을 행동한 잘못한 신자라고 그렇게 읽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잘못을 한 이 신자가 지금 헤매고 있을 때에 이 목자는 그 양을 찾아 나서고 그 양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노력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가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의 양보다 오히려 그 한 마리 양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에서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는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나서는데 이것은 어떤 높은 지위의 모습을 상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위해서 기꺼이 산 아래로 내려오죠. 지금 이 본문에서 그가 이제 양을 산에다가 남겨둔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산 아래로 찾으러 내려오는 낮은 곳으로 임하는 목자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본문과 연결된 다양한 본문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사야 말씀에 근거를 해본다면 이스라엘은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흩어진 상태입니다. 그 길을 잃고 흩어진 상태의 이스라엘을 고난받는 종이자 목자이신 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연결시켜 본다면 자기를 완전히 비우시고 낮추시는 예수님의 사역과 잘 어울려 보입니다. 이제 에스겔에 등장하는 목자를 떠올릴 수도 있어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위험에 처한 자들을 기꺼이 이 목자는 바른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목자들이 자신의 양떼를 두고 버려두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목자는 그 99마리를 그대로 둔 채로 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버리는 것 같지만 모두를 다 얻으시는 분으로서 인간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하시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라도 잃는 것은 망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망하는 것으로 잃는 것보다 훨씬 더 극대화된 표현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시죠. 그러니까 망하지 않도록 목자는 반드시 이 양을 찾고 말 겁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양을 찾고야 마실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하면서 이 사람이 바로 한 마리 양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가 죄를 짓는 한 사람의 양이 있다고 우리가 상정을 해보면 연결지어서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해라. 그러면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러면 그 사람과 한두 사람이 더 있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지금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이제 이 두세 사람이 증인으로서 등장하는 것은 굉장히 법정적이고 공식적인 만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지으려고 하는 이런 구약의 이야기와 연결을 해볼 수 있죠. 그런데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다가 말하여라. 지금 이 잘못된 죄를 지은 이 한 사람을 위하여서 몇 가지의 단계가 우리가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한 사람이 먼저 단 둘이 있는 곳에서 비공식적으로 먼저 충고하고 그리고 공식적인 두세 사람을 요청을 하고 그리고 두세 사람으로 해도 되지 않았을 때에 교회에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판단은 더욱 상위의 공식적인 선언이 될 겁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출교를 명령하는 것으로 곧바로 이제 연결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판결이 굉장히 엄중하고 권위를 가진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점점 나아가는 공식적이고 법정적인 그런 행위들을 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우리가 베드로에게 약속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을 해보면서 이 땅의 교회가 하늘의 법정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을 때의 그 말씀도 마찬가지였죠. 이 땅 교회에서의 판결에 대해서 하늘 법정이 인정하고 그리고 지지를 보낸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교회가 어떤 판단을 하든지 하늘이 끌려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판결을 내리는 그 판결에 함께 하셔서 지혜와 능력과 그 판단에 지지와 힘을 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판결과 선택을 하늘에서 이제 존중해 주실 겁니다.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이제 합심하여서 무슨 일이든지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 요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공식적 요청은 이 한 영혼이 돌아오는 일과 관련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결정을 어떤 사사롭게 생각하고 세상 법정의 판결을 교회의 판결보다 훨씬 더 위에 상위에 두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어떤 법정 싸움들이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인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공식적인 하늘에 요청하는 그 요청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여기에 이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마태복음의 주제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 공동체 내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가 읽을 수도 있겠지만, 본문의 맥락에 의하면 이것은 법정적이고 공식적으로 그들의 판단에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판단을 함부로 할 수 있는지 깊이 숙고해야 됩니다. 우리의 욕심과 욕망으로 판단하면서 그것을 교회의 결정인 것처럼 만든다면,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넘어지는 자를 양산하게 되는 일이에요. 이 넘어지는 자를 양산하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본문에 의하면 작은 자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되고, 그것은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질 것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 됩니다. 반대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판단 위에 자신의 견해를 높이 들어 올린다면 그것 또한 잃어버린 양이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의 본문에서 이 첨예한 대립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아낌없이 용서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이 교회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과 갈등들과 아픔 가운데 직접 참여하시고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뢰한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가장 낮은 자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 안의 갈등이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는지,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겪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 안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 갈등이 폭발해서 공동체가 깨지고 긴 어려움의 시간을 겪는 것을 주변으로 심심치 않게 경험합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속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 그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상처 주거나 고의적으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위력과 힘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 행동들은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야 할 만큼 끔찍한 일들이고 팔과 눈을 뽑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인식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프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아픔을 가지고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장 작은 자들, 전적인 의존을 하나님께만 드리고 헤매고 있는 양들을 우리 주님께서 찾으려고 애쓰고 계시는 목자이신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그 아파하는 이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양들을 반드시 찾아내실 겁니다. 우리 주변으로 아파하는 형제자매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또 주님께서 그 양들을 다시금 모으셔서 주님의 참된 양식과 위로를 제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의 욕망과 욕구와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그 경고처럼 맷돌을 짊어지고 바다에 빠져야 할 것 같은 그런 잘못을 행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낮추시고 다시 한번 겸손의 자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리에 서게 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뜻을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손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